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81회 공의. 하나님의 공의, 사람의 공의. 오늘은 수많은 기독교인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공의라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의가 무슨 의미입니까? 공의는 공평의 개념과 의로움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 누구에게나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공의로운 세상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공의라는 뜻 자체는 좋은데, 공의라는 의미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공의로운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참으로 막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와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가 갈립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공의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공의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는지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신상필벌입니다. 즉,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일벌백계입니다. 잘못한 한 사람을 골라 본보기로 아주 심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잘못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원리나 당근과 채찍 같은 원리들도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잘하는 사람, 선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잘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회방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 방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 이런 원리로 세상이 공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법, 이런 원리로 세상이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법, 이런 원리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천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이런 원리로는 결코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아주 잠시나마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 신상필벌과 일벌백계와 권선징악과 당근과 채찍으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람의 역사가 신상필벌의 역사, 일벌백계의 역사, 권선징악의 역사, 당근과 채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겠다면 천국보다는 지옥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의 방법이나 원리, 즉 신상필벌, 일벌백계, 권선징악, 당근과 채찍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 사이의 간격만 더 넓어지는 결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따름으로써 더 선해질 수 있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늘 저주와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선해져 볼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 신상필벌을 주고 일벌백계를 주고 권선징악을 주고 당근과 채찍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선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악하고 더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당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고 당근을 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겠습니까? 악하고 불의한 사람일 확률이 100%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 정말로 말을 잘 들은 것입니까? 불의와 타협한 것입니까? 불의와 타협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상필벌을 주고 일벌백계를 주고 권선징악을 주고 당근과 채찍을 주는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세상에서는 결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실까요?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만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그냥 두십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두고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지만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즉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격려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잘하는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공의는 상벌의 개념으로 사람 사이의 간격을 넓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의 개념으로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고 궁극적으로는 없애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선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잘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공평이고 어떻게 그것이 정의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모범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선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실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모두 은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둘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해가는 방식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해가는 방식이 사람의 방식처럼 상과 벌의 방식이라면 모든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개념인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은 언제나 상벌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을 하나님께서 일벌백계했다는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일벌백계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정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귀하게 보신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일벌백계 삼아 아간을 죽였고 베드로가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일벌백계 삼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비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흥부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 금은보화가 가득 든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 자신에게 해를 끼친 놀부에게는 벌을 주기 위해 똥물만 가득 찬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와 하나님을 동일한 수준, 동일한 차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이고 죄와 사단과 마귀를 향해서는 언제나 저주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은 언제나 죄와 사단과 마귀이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죄를 물리치심으로써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도 잠깐 풀려난 죄를 완벽히 제압해버리고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주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저주와 징계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상필벌이 능사가 아니라 일벌백계가 능사가 아니라 권선징악이 능사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이 능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 즉 사랑과 은혜라는 방식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회에서 정작 사랑과 은혜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과 벌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랑과 은혜는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없으니 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이고 정말로 기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성도라는 존재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고 죄에게는 언제나 저주와 징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히 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속에 능히 적용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